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계속 공부한 걸 잠깐 멈추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또 이런 복된 기회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사실 수요일 날 히브리서 1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 12장 바로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요일 날 와서 배우신 분들은 잠깐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고의 첫째 내용이 뭐냐 하면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서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올시다. 그거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런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는 에서와 같은 속된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인간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사냥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사냥해서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대접한 효자였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가 비난받아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에서를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에서가 이렇게 속된 자, 이런 자가 되지 말라 한 이유는 그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장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만일에 그 장자의 직분을 지켰더라면 그는 인류의 메시아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이런 정말 영원한 영광의 복을 받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 한 끼 빵에 그만 팔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울며 불며 복을 빌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경고가 뭐냐 그러면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을 섬기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섬겨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요일 날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섬길까,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통,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그 불신자들 보면요, 하다못해 그 절에 이렇게 가면 사람이 만든 불상 앞에 가서 편안히 앉아서 거기서 있어요? 아니면 전부 다 엎드려요? 그런 사람이 만든 조각이나 동상 앞에서도 와, 얼마나 진지한 자세, 엎드리고 절을 하고 얼마나 아주 심각하게 합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똑같은 나무로 땔감도 쓰고 똑같은 나무로 뭐 걸을 수 있는 그런 연장도 만들고 그걸 신으로 만들어갖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음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적당하게 아무 정말 진지함도 없이 진실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론을,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무서운 하나님이다. 절대 하나님을 함부로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되느냐?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섬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자세히 알아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명기 계속 공부를 잠깐 중단하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냐면 이렇게 섬기라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28절,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만 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자세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섬겨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오래전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도 방문 중에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삽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말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나 나름대로라는 말입니다. In my way. 저는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영어로 말하면 in my way, my way. 내 식으로, 내 나름대로 잘 믿고 잘 섬기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근데 성경은 나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특별히 강조해서 이제 전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성경 전체에 요약을 하면, 첫째,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20절, 시편 2장 11절 보면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시편 2장 11절에 보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보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1절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고, 누가복음 8장 3절, 잠언 3장 9절 10절은 물질로 주님을 섬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내 몸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본문의 3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3가지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면요, 방금 이야기한 7가지가 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여기에 보니까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 여기에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옵시다.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첫째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 그러면 이 공경하는 마음을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reverence라서 reverence. 그래서 이 reverence라는 말을 이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사전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존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냐 그러면 공경하는 마음이라서요. 근데 그 공경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첫째는 존경, respect.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존경을 받으실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자세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2번째는 이 공경한다는 속에 2번째 의미는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 숭배. 어떤 사람을 공경하면요, 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 속에 존경이라는 뜻이 있고 예배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경이라는 그 아너라는 말인데, 그 아너, 여러분 보세요. 그 아너라는 말을 여러분 잠언 3장 9절을 잠깐 펴보세요.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97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영어로 보면 honor the Lord with thy substance. 이 substance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얘기하면 돈, 재물. 재물로 주님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물질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했는데, 이 공경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해주고 리스펙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고, 그 다음에 4번째는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데, 공경하는 마음이 뭐냐? 이 4가지.
존경, 예배, 그 다음에 물질로 안하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앞에 세 가지를 안 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다른 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삽니다. 두려움이 없으면요, 앞에 세 가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속한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섬김을 하자. 그래서 그 첫째가 공경하는 마음인데, 이 공경하는 마음은 이 네 가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두려움은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라는 게 아니고 지극히 공경하면요, 두려움도 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이게 뭔 말인가?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영어로는 godly fear라고 했습니다. 이 godly fear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는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려움은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주님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 주신 경고를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방대하게 설명을 해서 주신 줄 아십니까? 그건 교회에 주신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두려움은 공포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해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살 때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곧 영적인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해봐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살아봐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영적인 삶 제대로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적인 삶의 그 중요성, 정말 주님이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모든 순위에서 존경을 받으시 합당하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바보는 그 마음속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Godly fear, godly fear. 주님께서 어떤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섬김을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12장 돌아가 보세요. 12장 28절에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전혀 모를 수가 없어요. 알아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제 막 구원받고 어제 구원받고 지난주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영적인 갓난아이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배움을 받고 성장해야죠. 근데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 된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매일 기도도 안 하고 매일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만일 그런데도 아무런 그 마음속에 불편함도 없고 특별히 그런 그 성령님의 어떤 컴퓨터도 없고 만일 그런다 그러면 굉장히 영적인 위험한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기본적인 5가지를 행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섬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공경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에 속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무서워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진 두려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 그건 아름다운 두려움입니다. 그건 좋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섬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 가령 예를 들어서 종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엠플로이 그 관계에서 엠플로이가 볼 때 엠플로이가 참 그 마음에 들게 와, 저 엠플로이는 so good. 지금 이렇게 코비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난리인데 참 우리 새 아이들이 다 레이스가 됐어요. 참 어메이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참 실감하고 삽니다. 지금 다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 어려운 때에 새 아이들이 동시에 레이스가 됐어요. 야, 이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려운 때에 자비 없어서 그야말로 정말 허덕이는 그런 사람도 많고 렌트비를 못 내서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내 전화기 좀 갖고 와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구원받고 나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삽니다. 그게 이유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하늘나라 안 가봐서
뭐 할라라 글쎄 믿는 사람들도 누가 그랬대요. 어떤 분이 자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 환자에게 목사가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제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제 격려를 이제 해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환자가 목사님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왜 묻냐고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천국 그렇게 천국이 좋다는데 왜 믿는 사람들도 아프면 그대로 죽어서 얼른 하늘나라 가지 왜 병원에 가 치료받으러 가고 하다못해 목사님들이라 그러면서도 아프면 병원에 가고 자기도 그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는 그런 목사들을 많이 봤는데 그 왜 그래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 그러면 얼른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치료받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대답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세요. 목사님도 모르잖아요. 제가 전도 방문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만일에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다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생명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병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결국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안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말씀으로 치료해 줄 수도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경우예요? 그 눈먼 장님에게 진흙을 해서 묻혀가지고 침을 묻혀가지고 발라주고 실로하면서 같이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지만 그런 그런 것을 도구로도 사용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의사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누가는 당시의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도 의사 정도 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상당히 호화롭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그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는 일생을 사도 바울은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가방을 들고 여러분 성경이나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기록이 없는데 없죠. 근데 그 누가복음 누가 기록한 줄 아십니까? 바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라고 할 때는 누가 자신도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바로 누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나쁜 하나님의 종의 사역과 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치료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도 사한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서 정말 하루라도 더 주님 섬기다 가기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전해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왜 병들면 그 성경으로 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시면 그 하루를 더 주님 섬기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을 할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섬김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죄의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짐승들은 아무리 죽여도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짐승을 죽여서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장차 나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실 속죄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take away, 카바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요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써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용을 합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혀로, 여러분의 발로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당을 청소한다.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영적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우리의 몸으로 범한 죄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지금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지만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영혼들이 먼저 육신에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이 몸으로 끌려갈 수 없습니까? 끌려 올라가기 위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몸을 드리지 않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만한 우리 육체로 지은 죄들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왜 모든 인생들이 죄인인가 그거 설명하면서 우리 육신의 지체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으로 범죄한 내용들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체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 그랬어요. 살아있는, 죽은 희생물, 살아서 희생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파본 적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막 손이 아프고 발이 아프고 허리가 뻐지거나고 육신의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실은요, 우리 육체를 거의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거의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우리의 몸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요, 이것이 리저너블 서비스, 적어도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몸을 주님 섬기는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래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의 몸으로 지금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한다. 이게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대법관으로 지명받은 이 에미 베롯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사, 이제 컨펌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리어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지금 그 리버럴 미디어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저지가 지금 48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6년에 노틀담 로스쿨의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로스쿨을 졸업한 노틀담 졸업생들에게 Your legal career is but a means to an end. 여러분의 그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야 된다. And that end, 그 목적은 is building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다. If you keep in mind that your fundamental purpose in life is not to be a lawyer. 여러분, 근본적인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if you keep in mind, 계속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인생의 라이프의 목표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but to know, love and serve God.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then you truly will be a different kind of lawyer.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호사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변호사일 것이다. 와, 48세 되는 이 젊은, 그러니까 그때는 더 젊었겠죠. 6 자녀를 거느린 엄마입니다. 2 아이들은 흑인들인데 하이디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 졸업 학생들에게 변호사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변호사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변호사와 같은 다른 변호사가 될 것이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요, 이 나라에 그래도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컨펌 되도록. 지금 뭐 민주당이나 리버럴에서는 반대를 하고 경장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법원 법관이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판단한다면 그게 미국민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거 제가 갈보리 침례교회의 방법이 아니고 이 목사의 방법이 아니고 이 성경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어떤 섬김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럴 때는 네 가지.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물질로 안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속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불신자는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런 자세로 주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때, 주님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그의 몸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몸을 사용해야 살아있는 희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것은 몸으로 아무런 수고도, 여러분 사랑에도 수고가 있다고, 수고에, 사랑의 수고.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힘이 안 든다, 이건 주님을 섬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섬겨서 뭔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입니다. 이왕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주님을 섬겨오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에 속한 두려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되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온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